밖에 약간 저는 추웠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몇 시부터 기도하신 거예요? 11시요? 10시? 예, 덥네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예,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상당히 덥습니다. 제가 원래 내복을 잘 입고 다니는데 내복도 안 입었는데 따뜻해서 좋습니다. 땀도 나고. 예, 오늘 독서 말씀에서 너는 내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가족들 이렇게 모습들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 가족 말고도 이렇게 보면은 정결한 짐승들 순놈과 암놈 7쌍씩 부정한 짐승들도 순놈과 암놈 한 쌍씩 데려가자 이렇게 하고 하늘의 새들도 온 땅에 그 시도 온 땅에 살아남아 있어라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늘의 새, 짐승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 쌍이 되는 모습들 이것이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이신데 요새 창세기가 1장부터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평일미사 열심히 하시니까 다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가족을 떠올리게 했던 게 그 하느님이 아담에게서 이렇게 뼈를 이렇게 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 때 너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협력자를 줘야겠다 라고 해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협력자가 그냥 협력자가 아니라 뼈와 살을 떼내서 또 그 뼈를 떼낸 곳에 또 살을 메꿔가지고 이렇게 만든 협력자잖아요. 그만큼 귀한 거죠. 그런 걸 보면은 단순히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손주 보신 분들 계시죠? 손주 볼 때 얼마나 귀여우세요. 그쵸? 네, 저는 자식 본 사람들은 안 부러운데 손주 보신 분들 부럽습니다. 제가 한 40대 손주를 볼 수 있었으면 빨리 장가를 갔을 텐데 실패해서 손주 보신 분들 보면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손주들을 이렇게 피땡이 이렇게 볼 때 진짜 자식들은 이거 어떻게 키우지 싶지만 손주들은 그냥 마냥 귀엽잖아요. 이쁘고 그냥 내가 팔다리 쑤셔가면서도 쑤시고 아프고 막 이렇게 팔목이 아파도 이렇게 어떻게 좀 돌봐주고 싶고 그게 이제 손주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뼈고 살이고 진짜 우리 뭐 유전자를 넘어서 이제 내 새끼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게 내 살이고 내 뼈고 그런 게 바로 이 협력자고 또 가족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도 이렇게 뼈와 살을 나누고 또 이게 뼈와 살을 나눈다는 게 우리 몸 외에도 어떤 남자분들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뼈 빠지게 일한다 그러잖아요. 뼈 빠지게 일한 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진짜. 목숨을 걸고 나눕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자기 건강을 헤쳐가면서도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자매님들도 요새 일을 많이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나누죠. 그냥 가족이 아니죠. 엊그제 복사 애들이 둘이 형제인데 같이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인상을 이렇게 불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잘 안 씁니다, 주님. 형제끼리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형하고 아우가 늘 헷갈려요. 몇 년 차이가 나는데 누가 봐도 가족이고 누가 봐도 비슷한 성격이고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는 그런 이게 정신적인 것도 있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또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참 뗄 수 없다. 뗄 수 없고 결국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가족이 빠질 수가 없다. 가족이 빠질 수 없는 이유가 그 가족 안에 내가 담겨있으니까. 나의 어린 시절이 담겨있고 나의 기쁨이 담겨있고 나의 슬픔이 담겨있고 나의 상처가 담겨있고 나의 희망이 담겨있고 그것이 바로 가족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방주에 실은 것이 바로 내 가족이다. 내 가족과 함께 방주에 타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짐승들만 이렇게 한 쌍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협력자. 근데 이 창조하실 땐 그 협력자 얘기가 없었어요. 짐승들은. 근데 이제 짐승들까지 협력자 한 쌍씩 묶어가지고 당신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 이 협력자들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처음에 협력자를 만들 때보다도 더 전에 인간을 만들 때를 이렇게 보면은 흙이었죠. 흙이었는데 그 흙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다. 흙이었다. 그래, 처음에 그랬겠지. 처음에 그랬을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어떠한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냥 처음에 그랬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묶여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흙일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풀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생명의 숨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다. 그 생명의 숨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흙이다! 자, 흙임을 보자!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흙임을 보자. 왜? 흙임을 봐야 풀 수 있으니까. 무엇이 매듭인지 봐야지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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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는 주의해라, 바리사여 헤로데 누르고 조심해라 하면서 분부를 하시는데 수근거려요. 빵이 없는데 왜 누르는 얘기를 하시지? 수근거려요. 근데 수근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봐라 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왜 수근거리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완고하니? 듣지 못하니? 기억하지 못하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흙이었을 때로 돌아가자는 거죠. 흙이었을 때로 돌아가자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흙인 모습을 찾아서 이제는 풀자. 풀 것이 있으면 풀어서 생명의 숨을 받아들이자. 그 생명의 숨이 우리를 빈 광주리를 12광주리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미사 가운데 찾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가장 기도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 나의 기도죠. 나의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본당 제가 간지 얼마 안 됐거든요. 처음 본당 나가봤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그런데 본당 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나의 기도가 제일 중요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로 묶여있으니까 공동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제일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은 그거에서는 정말 투철하시죠?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믿는데 나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 나를 위해서 가슴으로 뜨겁게 이렇게 기도를 하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약간 더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이제 매듭을 풀기 위해서 이 생명의 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열심히 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만 가정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가족을 잡고 함께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저도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정말 힘든데 그래도 신부니까 이게 큰 소리 치고 가끔 가족미사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자주 있을 수 없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에 묵주기도 한 달이라도 잡고서는 한번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망다니면 몰래 옆에서 있으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옆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함께하는 기도, 이것이 또 우리를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발로 하는 기도. 이게 예전에 저는 이제 레지오하면서 10년 전 이렇게 15년 전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레지오 선배님들이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구역반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레지오 활동하시면서 발로 하는 기도 찾아가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찾아뵙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도 찾아뵙고 그쵸. 그리고 또 어려운 분 있으면 이렇게 김치도 해가고 그런 발로 하는 기도도 또 우리 또한 할 수 있게 이렇게 은총 청해 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성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가 최주교님께서 교우장 주교님께서 성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한 해 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작년에 청년이었고. 근데 이 가정이 궁금해서 제가 회칙을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의 가정공동체라는 회칙이 있는데 그 가정공동체라는 회칙을 이렇게 보면은 하느님 가정과 인간 가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 가정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느님 가정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고서는 이거 성가정보다 이게 뭔가 좀 더 디테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성가정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걸로 이제 인간 우리 지금 옆에 있는 가정도 성가정이고 뭐 이렇게 하늘 가정도 성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 가정과 성가정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실질적인 가정이 인간 가정인데 그 인간 가정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바라볼 그 하느님 나라의 가정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에도 하느님 나라의 가정을 살고 싶은 그 열망 그 열망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교회를 이룩한다 라고 알려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교회다. 우리의 가정이 성화될 때 하느님 가정을 닮아갈 때 그것이 곧 교회의 번성함이고 교회가 건설됩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죠.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웃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기도를 하고 발로 하는 기도를 하고 그것이 교회가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숨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흙에서 인간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아멘. 12강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